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증성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갈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진리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교회 진리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가장 심각성으로 다가오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교회 안에 유행했던 이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뜻은요, 거꾸로 해야 돼요. 가나안 성도로 말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 사역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들을 피부로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주일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잘 출석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고등학교만 탁 졸업하고 나면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 이렇게 정착하는 아이들의 비율, 퍼센테이지가 채 20%도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조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길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가?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였는데, 그들이 조사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자면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또래 집단에서의 관계적인 어려움. 친구들과 감정을 불키게 되거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 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현실과 동떨어진 가르침. 네 번째, 기성세대들과의 단절, 소통의 불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인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이 싫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꽉 막히고 유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를 나는 이제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며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성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떠한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이 기독교의 구원관이 너무 좁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유일성, 초월성, 배타성이 강조되는 기독교의 가르침보다는 연합, 화합, 통합, 융화, 뭔가 이렇게 유연함을 가르치는 우리 카톨릭과 불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카톨릭처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또 불교처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종교적 교류와 통합적 자세가 개신교 진영에도 필요하다는 이런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교회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기체 아래 연합, 화합, 통합, 융화, 이러한 의미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점차 시간이 흐르자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정확히 2달 전의 보고자료예요. 따끈따끈하죠? 2023년 3월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80%가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이 중 34%는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심스럽지만 전 세계의 복음주의권 안에는 WCC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한국에서는 불리는데, 이 단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38년에 창설된 모임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국가, 지역, 인종, 종교를 떠나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뭉쳐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도움을 주자, 이렇게 아름다운 취지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아름답죠? 저도 그 취지와 그 동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데, WCC의 한국 지부인 NCCK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저는요 이 기도문을 읽는 내내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어떠한 신앙활동, 신앙생활을 전혀 해보지 못한 일반인이 쓴 거라 해도 믿을 만한 그런 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문을 누가 썼느냐? 숭실대 기독교 학과 교수가 쓴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 WCC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이 소속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름만 대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대한민국의 거대 4개의 교단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진리의 경계선이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배타적인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나는 보다 유연하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종교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회적인 거센 목소리 앞에 과연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지점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교회이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지상으로부터 300m 위, 그러니까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중해 해안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 교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잘 정착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도시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잘 정착된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는 아시아주 최초로 황제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펄밋, 허가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도시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도시보다 3년 먼저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에 꽃이 핀 도시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서머나 도시라고 한다면, 황제의 숭배가 꽃필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 그 뿌리와 같은 도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이 버가모 도시는 온갖 잡다한 이방신들의 근원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눈을 들면 가장 높은 곳에 보이는, 눈에 잘 보이는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과 제단들이 그곳에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딱 도달해 보면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이 들어서 있고, 또한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형태가 잘 보존되고 있어요. 즉 정리하여 말한다면 이 버가모 도시는요, 진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다,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도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온갖 잡다한 이방신들이 모여 있고 황제 숭배라는 그 이념이 짬뽕이 되어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즉 진리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참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순교자를 배출했고, 그 순교자의 후예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굉장히 단단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우리 13절 후반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 버가모 지역을 떠날 때 자신을 대신하여 세운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된 진리의 싸움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자 로마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자, 저 버가모 교회 수장을 잡아다가 우리 처형시키자.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뿔뿔이 해산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들도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산이 깔린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를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순교의 후예들 아닌가, 절대로 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기세 좋게 우리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며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며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처럼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순교의 후예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발생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대외적 진리의 싸움에선 승리를 거두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내부는요, 조금씩 진리의 반석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확인해 보시죠.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현재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이단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들을 버젓이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4절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발람이란 사람은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무섭게 진군을 하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느낀 모압 왕 발락이,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와 많은 돈을 주며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당신 우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술사 발람이 그 재물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기도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 발람이 어떠한 계략을 세우게 되냐?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시여, 아무래도 계획을 수정해야 될 듯합니다. 제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수정된 전략이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촌뜨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유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빨리 진영으로 돌아가셔서 잔치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셔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파티를 여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방신에게 절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정말 발람의 예상대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반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선출되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력 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런데 훗날 이 니골라가 믿음의 반석으로부터 멀어지며 무엇을 하느냐? 이단을 만들었어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단을 창설하고는 어떠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은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 그 구원을 우리로부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으니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마음에 든다면 얼마든지 그 여성과 간음하고 바람을 피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많을수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궤변을 퍼뜨리며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니골라당의 무리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다시 고치게끔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사랑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니골라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순교하시는 모습 보지 못하셨습니까? 로마 정부가 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는 싸움을 하고 편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더울더 똘똘똘 뭉쳐야 합니다. 사랑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재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싸움을 이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요, 절대성, 초월성, 유일성, 배타성이 잔뜩 묻어나는 복음이라는 그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진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말하는 그 사랑의 가치도요, 그저 한낱 인간의 감정이 기인한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약 3주 전 처음 요한계시록 교회 시리즈를 다룰 때 우리 첫 번째 배운 우리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살펴보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도 가슴으로 힘껏 끌어안아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왜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에 종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방언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데 목숨을 다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듯이 사랑이란 절대로 교회가 포기해서 안 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다면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랑 제일주의도 오늘날 이 교회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다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진리로 사랑을 완성하는 교회를 보았어요. 진리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한 교회 재정부 집사님이 교회의 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뭐 흥청망청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뭔가 자금이 갑작스럽게 막히셨나 봐요. 재정부고 교회 자금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본인의 용도에 따라 잠시 사용했다가 다시 교회 계좌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당시 교회가 당회를 열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느냐? 교인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게 한 후 향후 1년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무거운 7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참 가혹하죠? 교회는 분명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데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사용한 거 아니잖아. 잠시 사용했다가 다시 교회 재정 그 어카운트로 다시 넣어놨는데 뭐 사람들 모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1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7위의 결정을 내렸다고요. 여러분 그 집사님 어떻게 앞으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그분의 자녀들이 낯이 뜨거워서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얼마간의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교회 강대상을 섬기기 위해 방문했을 때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당시 7위 당했던 그 집사님께서요 어느덧 그 교회의 시무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기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와, 이 교회 진짜 실력 있구나. 이 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숙하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체의 잘못을 그냥 모른 척 조용히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7위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웠고 또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 결국 그 지체가요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일어서기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시간을 통과했다고요. 진리와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아주 성숙한 교회와 성도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스들과 우리 청년들을 신앙 지도를 할 때 저는 어지간한 거는 그냥 다 넘어가는 편이에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것이 제가 견지하고 있는 목회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과 허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 복음의 진리와 관하여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면 제가 조용히 불러서 진짜 눈물이 날 만큼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진리의 관계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제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처음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의 죄와 피 흘리며 싸우기 위해 동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생활하고 떠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성일 목사님 참 좋았지, 사람 괜찮았지, 언제나 허허 그러면서 이해해줬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줬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으며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고 주일날 저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불편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을 항상 저는 리더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지체들을 혼내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왜 제 마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서울말을 쓰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괜히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혹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한 걱정이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 그 지체와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형제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목회자, 여러분, 그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전까지 꿈꿨던 모습이란 대형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를 제가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것이 캐나다 유학길이었어요.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거, 그 캐나다 유학길에 오른 것이 바로 강력한 동기가 큰 교회, 메가처치의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석사, 박사, 그 졸업장을 갖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 반겨줄 성도들과 저의 그 바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 속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명한 목회자, 유능한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진리 안에서요, 바른 성경적 가르침 위에 올라서서 한 영혼을 들여다보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에 목회자의 사명과 그 직분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현재 제가 진짜 품고 있는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사랑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위대한 사명 중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란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진리로 사랑을 완성케 하는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요, 이만큼을 써왔는데 그냥 그거 읽지 않을게요. 진리란 무엇이냐? 신학적인, 신앙적인,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길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복음의 배타성입니다. 복음의 유혈성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세상은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종교를 원한다. 나는 틀에 박힌 그런 신앙생활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 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된 나는, 교회가 된 우리는 죄와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올라서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어낼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차별하지 말자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힘껏 붙드시는, 복음으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